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3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은 성도의 성결임을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는 시편 143편 12절로 되어 있는데 이걸 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로 적는데 이 시는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함에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의 성격상
그리고 이것이 기도이며 찬양인 것에서 그의 운율이 그리고 노랫말이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시, 이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그 다윗의 기도이며 찬양이며 시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이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시가 아름다운 노래의 선율을 가지고 있구나, 또는 매우 수려한 아주 아름다운 그 언어가 구사되고 있구나. 자, 이런 것을 보는 것에 있지 않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시는 다윗은 이렇게 수려하고 아름다운 내용이구나라는 단지 그것만 보게 해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그 내용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무엇을 의미해 주려고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에서 시편 143편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이 시에 아주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심정, 그가 어떤 심정에서 이 시를 짓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영은 참으로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공평한 땅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다윗은 어떠한 그 간구에 있냐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전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그 찬양, 이러한 기도에 있는 이 시를 짓게 된 그 배경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시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그 배경, 그 까닭,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이 기도에서 주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일상적으로 종종 쓰는 말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 말 써요. 또는 어떤 그 공동으로, 단체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게 된, 또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우리가 생각만 가지면 행하실 수 있는 거냐? 여러분이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거냐고요. 우리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가능해요. 뭘 가르쳐 주는 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살아가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있어요. 다윗이 살아가는 길은 자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의존에 있는 거였는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내가 의존하고 의뢰할 뿐이시다. 주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로 선하시다. 자, 그분의 공평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주가 된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가 된다는 것, 이걸 어떻게 알고 그 깊은 신뢰를 갖고 의존해 있느냐고요. 자신 앞에 있는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괴로움을 갖고 그 고통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주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따름에 있느냐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존해 있게 하셔요.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시편 143편을 짓게끔 하였는데, 이 시편 143편이 짓게 된 그 역사적 시대적 상황은 다윗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을 때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고,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전체 기간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있었어요. 그 제40년을 그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에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냐면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는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하고 위험을 겪는, 환난의 때를 겪는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크게 보면은 한 6번 있었어요. 어떤 잘 자란 그런 사소한 그런 것 빼고 다윗의 인생에서 매우 곤란을 겪었던, 그에게 심한 고민을 안겨주었던 그 어려운 때가 모두 6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그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에 임해야만 됐어요. 그는 그러할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매우 부끄럽고 수치를 겪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충신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의 동침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악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사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선제 나단을 통해서 매우 심각한 그 지적과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책망하며 하는 말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들어요. 그 말은 다윗의 심장의 칼이 꽂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이 모두 19명이에요. 그리고 딸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다윗이 그 여러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 19명의 아들 중에 장자가 암논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는 그 유일한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매간에 그 장자인 암논이 그 다윗의 딸이 이복 관계, 이복 동생. 어머니가 다른 거죠. 아버지는 하나지, 다윗 하나지만. 근데 장자 암논이 그 딸을 간통해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 상황을 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를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쳐요. 그런 그 불행을 왕가가 겪는 거죠. 불행을.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자가 죽은 것에 이어서 그 장자를 죽인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부왕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아들과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다윗하고 그 전쟁을 치게 될 때 다윗은 매우 위급한, 심지어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피해만 드는 상황을 겪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압살롬하고 전쟁을 치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전사를 합니다. 셋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는데 이때 그 아픔과 슬픔을 다윗이 토로해요. 표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이러고 통곡해요. 반란을 진압하는 가운데서 압살롬이 전사하게 됐지만은 그 압살롬의 그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장자를 잃은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셋째를 잃어요.
자,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반란을 겪어요. 이것을 세바의 반란, 곧 세바의 그 2차 반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이 내란을 겪는 거죠. 세바의 반란에 의해서. 이 세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부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동족이고 자신의 형제와 같은 한 민족에 쉽게 말하면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은 세바는 선봉에서 반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 수모를 겪은 거예요. 세바는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분깃이 없다.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제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안정을 갖고 그다음에 부강해지고 그럴 때 나라의 그 경제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으로도 아주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되는 용사가 즉 다윗의 곁에서 다윗의 든든한 군사력을 갖추어 주고 있는 용사가 30인이 돼요. 30명. 근데 그들만 있겠어요? 그들과 함께 또 많은 용사들이 있겠죠. 근데 다윗이 의존한 그 든든한 용사가 30명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군사력이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에서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용사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진노해요. 진노하는데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거를 처음에 신하가 말려요. 우리가 군대를 의지하고 장수를 의지하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존재해 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존재해 왔지. 왕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동원될 수 있는, 그들을 지휘할 군사의 그 지휘자가 어떤 힘을 갖추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왜 그런 거 왜 파악하냐 하고 간절히 말려요. 다윗이 듣질 않습니다.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세세한 그런 설명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크게 그 6번의 그 아픔, 고통을 겪는 그가 위기와 위험을 겪는 그런 환란의 때를 겪어요. 그 중에 이 143편은 어느 때 지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어느 때 지어졌을까? 그 시기, 곧 연대, 거기에 대한 등장하는 인물,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이 슬픔을 토로했던 가운데서 도대체 몇 번째 해당될 건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에 있는 상황인지를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윗이 143편의 시를 지은 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낳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대적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몸을 피하기도 해야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들과 싸워야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아들을 잃게도 되고, 자, 그런 일을 다윗이 겪으면서 겪어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과연 압살롬의 때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다윗의 시 이렇게 말한다고 어느 때 이 시가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가운데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70인역, 여기 번역이에요, 번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거기에는 이렇게 달았어요. 그 아들이, 즉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추적할 때, 이렇게 그는 다윗을 뜻합니다. 그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 그래서 이게 압살롬의 그 반란 때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가 있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고, 이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것을 라틴어 그 역본이다라고 말하는데, 벌게이트역 그래요. 또는 벌게잇, 또는 이제 불가타, 이렇게 불가타. 자, 그 성경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신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은 시다 라고 소개해 줍니다. 자,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설사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다윗의 시록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 어느 때에 구체적인 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내용에서 압살롬이 여러 차례 환난의 때를 겪었지만 그 중에 가장 다윗이 아주 심한 상황에 처했던 때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라.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그는 토로하는 시를 짓습니다. 저 절절한 외침에 있는 아주 긴박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있는 이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인 그 회개를 담고 있는 거죠. 회개에 있는 다윗이 토로하고 있는 심정이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위기의 상황을 겪으면서 그 다윗이 그 압살롬하고 대항하는 그 위기의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가나안 사람 원주민으로 그 여부수족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부수 족속이라는 있어요. 그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그 여부수 족속에 속한 사람으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집터에서 타작마다 곡식을 털고 이렇게 추석 곡식을 털고 하는 그
그 타작하는 마당. 다윗이 그 마당을 자기가 사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이 자신의 집에 친히 방문해가지고 타작마당을 사겠다고 했을 때 그래요 하고 판매하냐고요? 매매하냐고요? 그게 아니죠. 자신의 집에 들른 왕을 맞이하면서 그는 아주 황송한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비록 자신은 가나안 원주민 사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한 나라의 그 왕이 자신의 집을 방문해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사겠다 그러는데 그래요. 그러면 얼마 주실래요? 이러고 흥정하냐고요. 그러지 않죠.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 이 타작마당을 저의 타작마당을 원한다면은 제가 기꺼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돈을 안 받겠다 그 말 안 받고 무상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왕은 편히 그 소유하시라.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무상으로 내가 소유하지 않겠다. 만일 내가 준 돈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 하고 강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라우나가 할 수 없이 은 53개를 받습니다. 53개를 주고 다윗이 그 땅을 사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요. 그리고 또한 그 아라우나가 거느리고 있는 그 가축에서 소들을 삽니다. 그것도 돈 주고 매입을 해요. 그럼 왜 그렇게 그 아라우나가 갖고 있는 타작마당을 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을 사느냐 하면은 그 타작마당을 다윗이 제물을 드릴 제단을 쌓는 곳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산 소들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쓸 제단을 쌓는 곳,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드려질 곳, 그것으로 아라운의 타작마당을 소유하고 제물을 사요. 다윗은 왜 그 제단을 쌓고 가축들을 매입을 했느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면서 다윗은 기도했던 거예요. 제물로 번제물을 삼고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거느리고 다스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위기에 처하는 이 상황이 있었던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거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내린 재앙을 멈춰요. 그리고는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그 타작마당을 어떤 곳이 되게 했는지 아시는지요? 그 땅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터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 땅을 성전이 지어져 올라가는 터가 되게 했느냐? 성전이 주어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이야기하고 무슨 교제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깨달아가게 하셔요.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 보관하게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로 인한 그 지혜로 살게끔 한다고. 그래요.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그곳을 성전을 짓는 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와 계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의 성격이 뭔가요? 하나님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그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그와 같은 재물이나 세상의 일이나 그게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일을 한다. 내 일을 한다. 너희들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 유다에 국한된 왕이 아니라 그 부족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된 것, 이것은 굉장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려가는, 대대로 계승되어 가잖아요, 왕위가. 그러니 이건 작은 게 아니에요.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다윗 왕에게만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에게도, 그래서 다윗의 왕조에게만 아니라 그 왕조를 통해서 존재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있는 이다. 대대로. 이 둘 중에 도대체 어느 것이 더 큰 건가요? 다윗이 왕이 된 것, 또는 왕으로 있는 것, 대대로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왕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존재해 나가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복인가요? 어느 것이? 여러분이 그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후자예요. 후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한다. 그들에게 거하고 계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그 거함이 아닌 것으로서
성만 덜렁 존재하는 것, 거기에서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다, 그게 존재하냐고요. 다윗의 통치하는 그 통치권에 그게 존재하냐고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왕국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악한 죄의 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위에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게 해 주어서 다윗이 샀던 그 타작마당이 성전이 건축돼서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는 존재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 나타내셨다고요.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과 그 후손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온 이스라엘에.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가르침을 언제나 우리 말에 두고 우리의 손에 쥐고 우리 곁에 있게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펼쳐서 읽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뭔가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교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 그 권능에 있도록, 그 권능 아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 그 권능으로 하늘 말씀의 가르침을 따름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성경만 소유하고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게 하실 그 지혜에 있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름 들면 여러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은 철학자들을 이제 대학에서 철학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양학을 공부하는 철학학자도 있고, 서양학을 공부하는 철학학자도 있고, 동서양을 다 공부하는 철학자들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서양 철학을 공부하려면은 반드시 기독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 이것이 그런 용어로 우리가 통상 말하기 이전에는 어떤 용어냐면 철학이라는 개념을 갖고 썼어요. 철학.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이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철학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기독교 신학은 뭔데? 즉 기독교 철학은 뭔데? 즉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지혜가 뭐냐면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분 오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공부한 분이 계셔,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 공자도 얘기하고, 그분은 불교도 얘기하고, 그분은 기독교도 얘기하는데 아주 박학다식한 거야. 근데 공자의 이야기, 불교 이야기는 제대로 얘기할 거라고 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엉뚱하게. 그분이 누구야? 돌 김용옥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세요. 돌 김용옥하고 그분이 말하고 있는 동영상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를 얘기했는데 신학을 공부했다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서양학을 공부한 거예요. 서양학 공부해서 철학자로 다른 거 많은 철학자들도 배웠는데 기독교 철학을 그 사람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그냥 그러지 않은 거죠. 기독교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기독교를 알고 있는 그 사상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에게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어요.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에 대한 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한 그 지식, 그분에 대한 믿음, 성령의 그 지혜와 그 권능으로 그가 차 있으면, 그것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것을 내놓으며 그 충만한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없으면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가 하는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지는 거냐고요? 아니죠. 그는 단지 철학자로서 철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비난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막 비난한다고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왜 기독교를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를 저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알고서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를 말할 뿐이야. 그의 말은 공허한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윗 왕과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 왕국, 지금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세워나가셨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왕과 그 백성이 살아가도록, 그것 때문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기록해 주신 말씀으로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주에 계셔. 성령의 지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말해져요.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징언을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기에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그를 통해서 또 내가 그에게 내가 품은 뜻, 내가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다라는 것, 그게 뭔데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는 너 좋아하고 너는 나 좋아하고 단지 그런 처음 문제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이끌어서 그가 참으로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으로 참으로 슬기 있게 곧 지혜 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다윗이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다윗이 과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을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좌표로 삼고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또는 때때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차례 환난의 때를 겪었다고 했었을 때는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이게 삐끗하는 뭔가가 항상 있었어요. 그냥 다윗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때때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있은 하나님의 지적과 책망에 다윗은 자신의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을 향할 것을 구하는 기도에 있었어요. 그것을 시로 적었어요. 그것으로 노래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죄악과 함께 백성들이 함께 하지 않도록, 백성들 또한 그들의 죄가 있으면 함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였으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으며, 에녹은 그것을 300년 동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그의 왕권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그가 다스리는 그 왕국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인 거야. 그 왕국을 하나님이 보존해 가실 것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우실 터를 다윗이 매입하게 하는 사건이 있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왕조와 함께 나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셔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런 말,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준대요. 근데 그 목자들의 정점이 누구냐? 한 분 그리스도신 예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을 부르셔서 다윗에게 섰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통해서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을 삼아주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 그 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 여러분의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살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들여가는 일이 있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권능이 없는 사람들처럼 또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만약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 그 띠를 내가 가지면은요, 우리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거라고요. 내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숨기지 않고 다 알게 해주셨으며 이를 진실하게 대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 그분의 교훈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가 내 멋대로 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가르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삼고 신본주의 삶을 살게 하는 표준입니다.
때때로 목리를 부리듯 믿음에서 이탈하며 이런저런 난관에 봉착하는 것에 있을 때가 있으나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의 그 굴곡이 있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신실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함께로 돌아서며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실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존귀 여기며 그분을 따르며 있는 믿음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에 여러분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 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명확하게 확연하게 인식한다고. 어린아이가 달게 먹는 젖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젖과 함께 동일하게 쓰는 것이 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달게 먹는 것,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먹는 젖, 사람들이 그 벌꿀집에서 채취해서 먹는 그 꿀, 이 젖과 꿀 이 둘 모두를 이렇게 달고 단 것으로 표현한다. 젖보다 달고 꿀송이보다도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여러분들은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는 한 해는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점점 증가되어 가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이게 점점 커지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욕망은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화되고 작아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은 죽어가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의로운 마음은 점점 살아서 생동감 있게 커져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먹는 그 젖을 알고 거기서 먹는 그 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몸에 익혀지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습관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간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으며 있지 않고 그 교훈 따라 사는 것에 있어가지 않는 사람은 세속적인 생각, 그 세속 지식, 그 욕망을 그것이 상대로 더 커지는 것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안 살려고 해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더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증대되고 세속적인 욕망은 이게 갇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서로 함께하면서 그리스도께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을 지키고 성장함에 있는 것을 보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격려도 되어지고 서로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굳건히 세워나가도록 협력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 아니냐고요. 교회를 예전부터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여러분은 안기고 있는 자식이다 그런 개념만이겠어요? 여기에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는 자녀들이 존재해요. 그들 또한 서로 협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는 한 이 교회는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주의 가르침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